성령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소를 주님의 방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장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하심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릴 위해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릴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하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성령이여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침례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메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의 비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바람처럼 불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소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직접적인 터치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접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증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여와라 켜레스 여와 여와 여와라 켜 여와라 와레스여라. 아버지여, 성령이여,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주일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왔사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성령 침례의 필요성, 성령 침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령 침례. 아마도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겠죠. 그죠? 이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는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물 안에 완전히 잠기고 그리고 나오는 개념이 침례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인 것 같은데, 이 성령 세례 혹은 이 성령 침례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침례는 이 성령의 외적 증거를 가져와요. 특별히 이 외적 증거는 특별히 뭐가 있죠? 특별히 예언과 방언, 또 이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큰 믿음, 병자를 치유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 행함을 위한 큰 믿음 또한 이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거죠. 이 성령 침례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성령 침례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것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각성, 또 영적인 갱신, 또 영적 부흥. 우리가 이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다, 성령 운동이다, 이것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초교파적인 운동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파를 넘어, 교단을 넘어 초교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 침례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 영적인 갱신,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나? 내가 약간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모님? 네, 그렇군요. 네. 자, 주일날은 최대한 장난을 쫙 절제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 성령 침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침례가 동시에 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지금 표정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침례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이 성령의 침례가 동시에 임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가 같은 개념, 같은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령 침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 구원받은 것, 조금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중생과 성령 침례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이와 더불어 성령 침례의 결과로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2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고 3절을 보면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뭐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한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까지 알려주죠. 언제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빵도 먹으시고 조반도 드시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심지어 도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흔적인 옆구리를 만져보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손으로 만져봤어요. 저라도 한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만지고 듣고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봤을 것 같아요. 손도, 주님 손도 못자국 난 손 쫙, 그리고 놓지 않는 거예요. 쫙.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선 도마만 딱 조명돼서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나도 만져볼래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조금 장난이지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곳에 막 손가락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고 도망갔던 이 부끄러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120명의 제자들을 보면 이 정도면 제자로서 충분하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냈어요. 이 정도면 제자로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충분하잖아요. 이제 이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충분한데 이미 믿음을 가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것을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당부한 겁니다.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기도를 하고 중생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졌던 우리의 옛 모습에서 회개를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에 이 회심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성령 침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오늘 딱 이것만 하시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다 얻어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성령 침례는 구별되는 것이구나. 만약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 침례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점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평생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말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자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또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들이 때때로 자라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잖아요. 선물로 주고 때때로 약속한 것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개념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간접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 침례는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성령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아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예요. 우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못하면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침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침례와 구원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점 이렇게 인식을 하면, 자, 이 성령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께서 성령 침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고했어요. 이것은 모든 공간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심지어 공간 복음서가 아닌 요한복음마저도 이 본문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개역개정도 여기서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도 이 개념 자체가 영어로는 baptizing, baptism인데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침례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역시 공간 복음서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이에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30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잘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 안 한대요. 이런 표정. 의아 안 한대요, 목사님. 저는 의아했어요. 왜 그렇죠?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침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합쳐지는 순간인가? 절대 아니죠. 그 세 분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늘 연합하였어요. 늘 그분은 연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 전에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구원과 성령 침례를 구별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 요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시고 그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의 그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성령 침례를 받았을까? 이것이 구원과 성령 침례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 분은 삼위일체로서 늘 연합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성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능력 부여로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막 기도를 빡시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루에 막 성경을 한 1년에 한 100독씩 한다고 성령 침례가 짠! 하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성령 침례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시간에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베프티즘, 이 성령의 세례는, 침례는 오직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집회 가운데서 싹 성령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언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침례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때로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침례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방법을 세워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자, 우리의 이야기,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구원과 성령 침례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중생과 성령 침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회심과 성령 침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성령 침례는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임할 때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사도행전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다 구별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또 나누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 구원과 성령 침례를 동일한 사건과 같은 시점으로 고려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평생 예수님이 말씀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재산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주와 서 앞으로 좀 크게 한 100억을 남겨뒀다고 해봐요. 100억을 남겨뒀어요. 생각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생각하기가 좋네요. 그런데 만약 주와 서아가 내가 그들 앞으로 남겨둔 이 100억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여전히 나의 자녀죠. 그들은 여전히 윤병호 목사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으로 준비된 100억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성령 침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어. 그냥 이렇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성령 침례를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위한 침례입니다. 여기에도 성령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나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위한 능력 부여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실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부르심, 이 특별한 사명, 이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 부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날마다 쫓기듯이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아직 약속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긴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침례의 긴박성을 느껴야 돼요. 이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예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었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성령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 있는 모든 눈꺼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성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 침례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십니다. 이 성령 침례의 결과는 뚜렷한 변화입니다. 이 성령 침례의 변화는 어떤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침례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증인의 삶을, 증거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은 능력 있는 전도와 선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공손하고 고상한
어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 증거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조금 열심히 떨어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열심히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하죠? 아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한 컨텍스트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어서 우리의 그 빈잔이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성령 침례가 가져오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와 같이.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나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함께 지내고 그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와 구원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그냥 믿고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설득의 말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 나의 설득의 말과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성령의 침례의 결과로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안에서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로, 나의 설득함으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주도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내가 받은 이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너의 결과,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기뻐했어요.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침례의 긴박성을 좀 느끼십니까? 조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러한 부흥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세요? 저는 이러한 부흥을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열렬히 사모해요. 저의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부흥을 꿈꾸고 이러한 부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라이프 교회가 꿈꾸고 생각하는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함께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령 침례의 긴박성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선물이며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 침례를 모르고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침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열렬히 사모하고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성령 침례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성숙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침례를 위해서 이 성령 침례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침례를 열렬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히 이 성령 침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의 침례를 열렬히 사모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